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이란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세 가지 삶은 산다. 아무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살거나,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거나, 자신만의 고집에 매달려 살거나, 그러다가 결국 죽는 것이 절망이다. 절망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근데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절망의 극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가능하다.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주님은 절망 속에 낙심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수들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서울구치소 교도대 대대장, 이분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박효진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형 집행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이 집행이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사형수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거기 검사, 교도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도리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차고도 넘쳐요. 그 중에 주님의 약속 하나를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외웠으면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모두 약속이고요, 이 약속이 사람들과의 약속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꼭 쟁취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딸이 사용하는 게 약속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린 딸이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죠. 좀 크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내가 좀 컸다고, 그 다음날 조금 더 컸다고 계속 자전거 사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약속을 받고 이 딸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죽이기 전도가 돼서 너무 떳떳하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이 딸을 보면서 목사님 알았죠. 야, 약속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하고 딸과의 약속에도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약속의 힘은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죽지 않으셨죠?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지금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시지요? 신실하시지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지요? 몸소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치유라 하셨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고난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믿어요. 주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세 번역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9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포기하지 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부활의 주님은요, 실패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 내가 따라갈 거다. 근데 갈릴리 가서 이들이 뭘 했냐 하면 3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6 제자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물고기 잡은 거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거를 보면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와 똑같아요. 상황이.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나선 겁니다. 7이서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자 제자들 생각했죠.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했던 주님의 생각이 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실패 현장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이 그래요. 날이 새어갈 때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부활의 주님이시죠.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계신 것 또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은 실패 현장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야, 너 왜 믿음이 없냐? 너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 그리고 너 왜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사냐? 우리 부활의 주님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모른다고 해도, 실패를 해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나이는 당연히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 제자들도 아마 30살 그 이상이 어른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애들 같은 제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예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린 애들 같은 신앙을 가졌던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부활의 주님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거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애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반짝 100년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영원히 실패합니다.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2개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성경보다 실패 이야기가 훨씬 가득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해요. 결론은 그거죠. 실패가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패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가다가 실패하잖아요. 벌써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담스러워. 나를 멀리해요. 그리고 나를 떠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주님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실패한 우리를 도리어 찾아오세요. 실패한 우리를 불쌍히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이 해답이었던 거지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7절에도 물고기가 가득해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작은 것도 아니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같이 읽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에 복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새지 않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빈 그물에 가득 채워줬는데, 그런데 그만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는지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하나도 내게 아닌 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누가복음 5장에 제자를 부를 때의 생각이 나요. 그때도 야, 너희들 잡은 거 있니? 없어요. 너희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물고기가 가득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제자 부를 때 그때의 생각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바로 저분이 주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가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며칠 전 대제사장들에서 게지바이의 질문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때도 저렇게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날 이후 베드로는요, 숯불만 보면 그때 왜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나 늘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죄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베드로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성껏 손수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 안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주잖아요.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놓고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처럼 지금 예수님이 돌아온 죄 지은 그 제자들을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저는 이것보다 더한 용서의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유산 미리 물려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 유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부인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모든 거 신발 신기고 다 회복시킨 다음에 잔치를 베푸셨던 거지요. 용서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 내려가 이미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72년, 84년, 1900 두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대피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72년도 동부 이촌동에 살았고 84년에 잠실에 살았습니다. 나가서 봤죠. 그것도 구경이라고. 홍수가 됐는데 다리가 넘치려고 그래요. 온갖 쓰레기, 온갖 어물, 돼지, 가축들, 집채까지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홍수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찌꺼기가 좀 있을지 몰라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십자가 다리 밑으로 다 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죄악의 홍수를 보지 않아요. 죄의 찌꺼기가 있다 할지라도 맑은 물이 흐르는 구원에 받은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 떠내려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있고 실패를 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의 누가복음 5장과 너무나 흡사하게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불렀지요. 사람 낚는 어부 되어라. 이제 다시 리바이벌이에요. 제자들아, 너희가 실패했지, 나를 모른다 부인했지, 그래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자. 실패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이제 새롭게 시작이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부터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이왕 믿는 거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1800년경 일본의 대표적 화가가 호쿠사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명화를 잘 그리는지 가까운 지인이 찾아와 수탉을 그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갔죠. 2주 후에 오라는 거예요. 2주 후에 갔죠. 2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2달 후에 갔죠. 반년 후에 오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해서 3년이 흐르자 가까운 지인인데도 화가 났어요. 그러자 이 호쿠사이가 그 자리에 앉아 바로 당장 붓과 종이를 꺼내 순식간에 수탉을 그렸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명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인은 더욱 화가 났지요.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그려줄 수 있는데 왜 3년 기다리라고 했냐고. 그러자 호쿠사이가 이 지인을 자기 화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화실 안을 보니 완전히 3년 동안 밤낮으로 습작한 수탉 그림이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즉 순식간에 그린 지금 명화는 밤낮 없는 3년 동안의 훈련의 결과였던 거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대가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프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이왕 믿을 바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큰 업적 이룬 사람은 거기에 깊이 빠진, 즉 미친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부활의 주님에 미쳐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이 자라 그들은 믿음의 고수가 되었던 거지요. 말씀 맞춰요. 죽은 자 시체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지금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부활신앙이 말씀의 순종으로 계속 자라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낚는 업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